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
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만나길 기대합니다. 세상은 나를 겉모습으로만 추측대로 판단하고 위축되게 할지라도 그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귀하다 하신, 나를 걸작품이라 하신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암교회 중동부 갓기엘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학교와 가정 속에 자라가며 고민하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곁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노고와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영적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3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들고요. 자, 준비. 힘차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리 이거를 매주 믿음으로 선포할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자, 준비.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레드 라인, 나를 지키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정말 재밌게 장난치다가 문득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장난이 좀 심해지네? 찬이가 장난이 선 넘네? 약간 이런. 네, 고개 너무 끄덕이지 마시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찬이는. 네. 자, 이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장난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선 넘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혹시 이 여러분들 뉴스나 어떠한 좀 전문 지식 채널 아니면 뭐 이제 신문에서 레드 라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레드 라인? 레드 라인.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또 유식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레드 라인은 뭐냐면요, 이게 보통 군대나 외교에서 쓰는 말인데, 자, 이런 거예요. 한계선.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레드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을 넘으면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을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이 레드 라인이에요. 이 선 넘는 순간 너희와의 대화는 없다.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소리 때문에 그러시죠? 네, 한번 해주시죠. 지금 약간 제 목소리가 거의 목욕탕에서 지금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네. 아주 풍성하고 뭐 좋네요. 네, 네, 좋아요. 자, 맞아요. 이거는 이 협상을 요구하는 라인이 아닌 거예요. 마지노선. 그러니까 최고 이게 넘으면 안 되는 선. 그걸 레드 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선. 어떤 데 선을 사용할까요? 남자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거 가져왔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까 우리 시우가 탁구 좋아한다는데 탁구에도 있고요. 혹시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축구? 찬이, 축구 좋아할 때 축구장에 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자, 왜 안 넘어가시죠? 자, 좋아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축구장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딱 이제 골을 넣었어요. 골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삑 부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당신 골 넣기 전에 아웃라인을 넘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골이 인정돼요? 안 돼요? 찬희쌤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돼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아웃라인 넘은 상태에서 골을 넣으면 아웃인 거예요. 그 전에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럼 반대로 골 라인을 넘으면 골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삶 많은 곳에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특히 축구장을 보면요, 이 선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선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군대에서 선 없는 축구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군대 안 갔으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네, 군대에서 선 없는 친구, 네, 군대에서 선 없는 친구 선 없는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개싸움이 됩니다. 개싸움. 그냥 저기 구령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또 아래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라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개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이 선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선의 의미가 뭔가? 선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선이 곳곳에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선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선, 레드 라인. 이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돼. 바로 전쟁이야. 바로 끝나는 거야. 라고 한 선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선, 기준,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불만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강도사님,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항상 불쾌한 마음이 들어요.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것들을 못 먹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을까라는 이런 식의 불만과 질문들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없다면 아주 믿음 좋게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사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 위험한 선악과 왜 이 레드 라인을 만드셨을까? 라인을 안 만들면 그 누구도 죄 안 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법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망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려는 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선악과는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족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뭐다? 선악과다.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꼭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그 선악과 안에 담긴 그 사랑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선악과 본문만 보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만 주목해요. 2장 17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16절과 같이 봐야 돼요. 이 16절에 보면요 빨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의로. 임의로의 뜻이 뭘까요? 맞추는 친구한테는 말 이제 바로 팍 쏩니다. 바로 알려요. 우리 알 것 같은데 우리 예린이, 우리 강은이 어떻게 좀 예슬이 뭐 좀 친구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아는 친구들 손 한번. 예린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자유롭게.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린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자, 임의로는요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제한 없이. 영어로는 freely라고 돼 있어요. 자유롭게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어라. 이 말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한 리필이다. 무한 리필. 네. 프리패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한 거예요?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예요. 99.9%, 거의 100%에 가까운 자유를 마음껏 주셨어요. 너희에게 정말 마음대로 너희가 이 에덴 동산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다스리고 싶은 대로 다스리되 자유롭게 다스려라. 어떤 나에 의해서 막 기계적으로 막 시키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판단 속에서 자유롭게 해나가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담아, 저기도 정말 저 광활한 우주, 저 맛있는 열매들, 또 저기 동물들 이름 짓는 거 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 임의로의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의 100%에 가까운 자유 중에서 유일하게 뭐만 제한했어요? 하나, 선악과. 자, 바로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까요? 저것만은 내가 먹을 거니까 건들지 마, 뭐 이런 걸까요? 자, 이 나무는요, 이 나무의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소유권을 확인하는 도장이었던 거예요. 최소한의 누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가지고 계신 분인가에 대한 확인 도장이 뭐라고요? 선악과의 열매라.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담의 입장이 되봅시다. 자, 아담의 입장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담이에요. 자, 아담이 이렇게 동산 막 거닐고 있어요. 롤라 너무 신난다. 자유롭고 뭔가 먹을 거 막 먹을 수 있고 너무 행복한데? 우리 예슬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찬이 또 우리 은혁이 그죠? 은혁이라고도 지을 수 있고 너무 행복한데? 내가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약이 두지 않고 자유롭다 보니까 든 생각이 뭐예요? 내가 여기 다 왕이네. 내가 여기 다 쥐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동산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막 자유롭게 다니다가 내가 완전 뭐 거의 주인이네. 내가 거의 다 쥐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법할 때쯤 딱 고개를 돌아봤는데 선악과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맞지. 이거 다 내 게 아니지.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구나. 나는 하나님 것을 다스리는 자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수 전원을 얘기할 때 CEO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CEO가 뭔지 아십니까? CEO. CEO. 자, CEO는 뭐냐면요. 회장은 아니에요. 회장은 아니고 경영진 또는 경영자. 이제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CEO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CEO는 그 회사의 주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CEO는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회사의 주인은 최대 주주. 주주죠. 그 주주인데 최대 주주가 보통 그걸 지죠. 회장이라고 하죠. 회장. 자, 근데 만약에 CEO가 회장의 자리를 탐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여러분들 상식을 위해서 좀 이제 CEO도 얘기해주고 뭐 회장도 얘기해주고 다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딱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월세 아십니까? 월세? 한 달마다 내는 렌트비. 네. 월세 사는 사람은 그 집이 그 사람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매달 월세를 낼 때마다 뭐예요? 아, 이 집 내 집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예요? 안전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유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주셨을까? 자, 바로 이겁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데, 자, 두 번째 이유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선악과를 주시고 금지시킨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이 낭떠러지로 가면 안 돼라는 표지판을 미리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로 가면 너희가 죽는 길이야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신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뜻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 메시지가 막 하나님의 협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 무서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 반드시 죽으리라는 어떠한 곳에 잘못될 것에 대해서 예비하는 경고 메시지다.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이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의 0%가 되면 뭘 연결하죠? 충전기를 연결합니다. 반드시 충전기를 연결해야지만 스마트폰이 켜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나와의 연결이 끊겨.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저 방전된 핸드폰처럼 쓸모가 없는 존재가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저 콘센트를 꽂아야 돼요. 그럴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전제해 놓으셨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경고, 우리 유익을 위한 걸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사진 보이시죠? 무슨 사진이 보이시죠? 뭐 under the sea, 막 그죠? 네, under the sea, 그죠? 네, 그런 게 보입니다. 자, 물고기가 많이 보여요.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물고기가 보이는데,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물 속에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갑자기 하늘을 보더니, 야, 저기 새가 막 날아다니네? 너무 부럽다. 난 나가볼래. 해서 뛰쳐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죽어요. 숨도 못 쉬어요.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길이 뭐예요? 저 선악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거예요. 저게 안 돼. 저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어떤 아기가 저기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이 있는데 막 손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 되지 마. 위험해. 너 화상 입어. 라고 한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 차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요. 둘째로 죽음이 이룰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신과 동시에 막아주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 차이를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저 길로 갈 경우, 저 라인을 넘을 경우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오늘 선악과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너 내가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잘못돼 라는 그 말씀임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선악과는요, 우리를 향한 안전장치다, 생명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갓디엘 여러분,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는 과연, 이 레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간호사님, 지금 에덴 동산이 보이지도 않고 선악과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레드라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레드라인이 존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오늘이야말로, 당시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선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길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망가지고 무너질, 낭떠러질 때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레드라인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저 당시 에덴 동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낭떠러지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레드라인이 너무 필요한데, 그 레드라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레드라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레드라인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악과와 같은 이 기준은 뭐냐? 예배와 말씀입니다. 세상을 볼까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 커트라인을 넘으라 그래요. 너희 어떻게든 이 기준에 넘어야 돼. 이 기준을 통과해야 돼. 너희가 뭔가 즐거움을 누리려면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넘어가야 돼. 라고 늘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커트라인을 못 넘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우리 저기 외모는 저 정도 이상 돼야 되는데, 성적은 이 이상 돼야 되는데, 또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기를 통과해야지 내가 인싸가 되는데 라는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망해가는 세상, 이 부서지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절대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말씀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공해 주셨어요. 레드라인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너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니? 예배다. 너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니? 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간호사님, 주일 성수 지키는 거,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거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나 지키기 힘들어요. 저도 세상 친구들처럼 주일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의 라인에 여러분들이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레드라인,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여러분들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 거하라, 예배 안으로 와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 말씀의 기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라인에 너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다시 한번 너희들을 맞춰라, 너희들의 삶을 고정시켜라 라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라고요? 너희가 살 수 있다, 너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먹으며 사는 것은 절대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줄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과연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게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100%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내 멋대로 사는 거.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볼게요. 기차는 어디를 달릴 때 제일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철로예요. 그 철의 라인, 그 철도 라인을 달릴 때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기차가 내 마음껏 달리고 싶다고 해서 철로를 벗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선, 그 예배의 선, 여러분들 삶의 거룩의 선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정말 풍성함과 놀라운 유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수저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정해주신 그 라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노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선악과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군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안전장치군요. 하나님과 나와의 구별된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군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그 예배군요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줍시다. 더 나아가 세상의 그 잔인한 커트라인에 내가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그 라인 안에서, 가이드라인, 그 레드라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일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하 있을 때의 놀라운 복과 놀라운 그 풍성함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이드라인과 생명줄 안에서 날마다 정말 거룩히 정말 그 말씀과 그 예배의 삶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자, 그 라인대로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 참된 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해주신 그 거룩의 선, 말씀의 선, 그 예배의 선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가수저로서, 그 CEO로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한 이 땅을 온전히 경영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그 존재적 차이와 또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선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온전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들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